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사람이 맞힐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부인하고 싶어도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시간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명확하게 해석해낸 언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영어로 그릭이라고 표기하면 다 그냥 통해요. 영어의 매력이죠. 그런데 헬라어를 고대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히라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고전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명확하게 시간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흘러가는 시간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흘러가는 시간 하면 여러분은 크로노스라고 대답해 주세요.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는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등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이지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물량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는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의미 있는 시간 하면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대답해 주세요.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는 기회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함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단장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꼭 붙잡아야 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물량적인 시간 속에 살지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할까요? 예수님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크로노스 물량적인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오늘 우리가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오신 예수님이 카이로스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아주 의미 있고 차원이 다른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어 줍니다. 카이로스는 영원히 남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함께 바꾸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눈을 뜨고 합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합니까? 보통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버거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막막한 현실에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 시간이 우리에게 수많은 눈 뜨고 살아가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는 이 카이로스로 인하여 우리가 눈 뜨고 사는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그리고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을 기도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의 선용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몰랐대요. 당연하죠.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결단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흘러가는 물량적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그래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되지요. 흘러가는 물량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의미 있고 차원이 다른 축복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꿔주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경신교회죠. 경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거가 뭘까?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모든 근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세상, 예수님이 시작하신 인생, 예수님이 시작하신 오늘 하루가 예수님께로 맞춰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춰주시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이 펼쳐져 가는가를 오늘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송년주일에 성경의 맨 끝 책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아마 특별한 좀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 줄로 해석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칩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쳐지는 것이 가장 영화롭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우주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세워졌잖아요. 개인의 역사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교회라면 우리의 끝도 교회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로 시작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교회로 맞춰지도록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사람이 마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해 주는 말씀인데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결론을 어디에 뒀느냐? 요한계시록에 두셨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함께 배웁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예언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저의 음성을 들으시죠? 잘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초기 기독교 시대에 1세기엔 이런 음향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각 공동체마다요 말씀을 그리고 기록된 글을 잘 읽는 사람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중앙에 세우고 그 사람이 크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읽습니다. 그러면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반응합니다. 나는 그 시절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능하면 소리 내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애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상당 부분 애언에 관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애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신 애언인데 성경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애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애언을 받았다. 그건 땡이에요, 땡. 다 거짓입니다. 오직 완성된 애언,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만약에 빼게 되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벌을 주시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제하여 버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뺀 사람이건들,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뭘 가장 염려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도록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와 불순종을 해결해 주신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교회 공동체가 간절한 기도문을 갖게 되었는데, 죄와 불순종의 해답이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공동체가 이런 아름답고 진지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람어 하나가 생각나시오? 다름 아닌 마라나타입니다. 히브리어와 거의 뿌리가 같고 거의 비슷한 아람어엔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의미를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여러분은 크게 마라나타라고 외쳐주세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얼마나 인류 역사상 권위 있게 사용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찬양단이 가끔씩 마라나타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온 예배당이 그냥 다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물려오는지. 뭐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와 더불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방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됐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아람어인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해 놓았는데 두 개의 단어로 명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오늘 경신교회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문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의 시대의 정황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배경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진실로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너무 명확하게 반응했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반응했지요? 아멘.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문이었던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간절한 기도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상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성경은 악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절한 기도문이었던 이 마라나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한 기도문인데 어떤 변천사가 있을까?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도가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공동체가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차원이 다른 순간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카이로스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카이로스 인생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침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말씀을 너무 믿음에 합당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 합당한 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에 최고의 복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이 말장이었잖아요. 말뿐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기를 말해보았지만 그들의 말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마침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요한은요 얼마나 중요한 인류 역사의 획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함께 바꾸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작과 마침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 믿습니까? 시작과 마침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작과 마침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간증자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가장 핍박이 심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요 시작과 마침이 얼마나 큰 주의 은혜인가.
그리고 시작과 마침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물으면 가장 위치를 가장 높이 차지하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꽉 막혀 있지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빼곡하게 단장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밟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할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시작과 마침으로 임했던 주의 은혜를 증거했던 지하 도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카타콤으로 기억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으로는 카타콤베인 것이죠. 아무튼요, 카타콤베는 죽은 자들을 장사시켜 놓은 지하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하 무덤이 얼마나 방대했냐면 지하 12m에 건설된 지하 무덤이 거대한 또 하나의 로마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핍박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의 무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카타콤베인 것이죠. 이곳은 캄캄한 곳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혹시 심장병이 있거든 질환이 있거든 절대로 그곳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역사적인 문헌을 훑어보면 로마 제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로마 황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라 라고 강요했던 그들의 이 강요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차단시키는 로마 제국, 더 이상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지하 도시에서 죽은 자들과 살면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답답함을 모두 해소시키면서 살았던 그 진귀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을 방문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현재의 고난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경신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시작과 마침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예수님이 예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너무 충격적인 것이 그들의 예배 흔적이에요. 예배 흔적처럼 보입니까? 여러 곳에 예배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핍박이 없어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길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의 주인 그리고 마침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크로노스 물량적인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이로스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눈을 끌었던 것은요, 바로 이런 표기가 새겨진 곳이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일지 몰라요. 맨 윗부분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이 일일이 새겨놓으면서 얼마나 시작과 마침이 주의 은혜인가를 고백하며 살았던 흔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요, 로마 제국은 결국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로마 제국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실래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욱이 AD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오늘의 시작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그리고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시작과 마침이 주의 은혜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축복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주의 은혜임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